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날로 생각하고 그날을 1월 6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이 주현절기를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실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본문을 통하여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서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는 비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물질주의와 율법주의에 물든 현대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교회, 종교개혁이 없는 교회,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이런 비난 앞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성령을 모신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2023년에는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의 과거의 행보,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일과 매우 관련이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바울과 이 현재 바울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와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절대 건널 수 없는 이 바울의 인생과 삶의 괴리 속에는 그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의 현재적 고난인 예수님 때문에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신앙의 실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마주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신의 과거의 존재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는 자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신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신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꾼된 사명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박해자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된 바울에게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바울의 철저한 자기 비하,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믿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정체성의 고백을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방인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요, 그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선포자인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복음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라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공동체로 이 세계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도리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힘 있는 자리, 강한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셨던 곳은 그런 힘 있는 자리도 강한 자의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곳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모두가 외면하는 자리, 바로 말구였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루마니아 공산화 시대에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있을 때 그분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유의 몸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14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온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고난받던 그 14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던 그 고난의 시간에 루마니아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더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설립한 공산주의 세계의 예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을 순교자의 소리라고 바꾸었는데 한국에도 그 지부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단체인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 공산 치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에 성경을 보내고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수많은 사역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이란이나 북한 같은 핍박받는 나라의 기독교는 교회가 법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의 기독교보다 성장률이 오히려 현저히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들을 좋은 의도로 탈북시키지만 그 사역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고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많은 교회가 인질로 잡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몸값을 지불해서 데리고 오지만 의도치 않게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지하교인들이 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핍박받는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은 탈출도 자유도 번영도 아니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기독교인은 자유세계의 교회가 그녀를 강제 수용소에서 빼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맙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밖에서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녀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강제 수용소 안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곳에서 탈출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우선시되는 신앙,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고 싶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결국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켄터키 시골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교사의 꿈을 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마침내 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허약한 체질을 지녔던 그는 건강 문제로 결국 교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7살이 되던 해에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세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아 1년 만에 목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득이하게 생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하다 그만두고 목사하다 그만둔 그는 이 말 많은 친척들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집에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교사도 목사도 다 그만두었지만 보험 설계사로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토마토 치솜이 지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를 헛된 욕심과 허무한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는 비로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